여러분, 이 스포츠에 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이 있죠. 대부분의 모든 스포츠의 종목은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내거나 또 상대방과 싸워서 승리한 성적이 좋으면 금운동으로 또 메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성적보다 완주가 더 박수받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라톤입니다. 실제로 이 마라톤을 보면은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환호의 박수를 쳐주지만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환호의 박수를 쳐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라톤은 아무리 내가 최고의 선수라도 그날 내 컨디션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잘못 페이스 오버를 해서 뛰게 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사람도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를 해낸다는 것은 자신이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낸 증거이기 때문에 마라톤은 이 완주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러닝에 비유한다면 저는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라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이양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그가 이제 자기 생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요한은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목사님도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달려갈 길과 그 마지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친다는 것은 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생명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곳,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그 마치는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마라톤으로 치면은 한 구간을 통과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라톤 하는 걸 봤더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몇 킬로 지점 하면서 저 선수가 지난번 마라톤에서는 이 지점을 몇 분에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몇 분에 통과하셨군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해는 마라톤의 그 완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2024년도라는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셨냐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 경주와 같다면 그리스도인은 2024년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무엇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래야 그 다음 코스를 향해서 우리는 또 온전히 완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어떻게 잘 뛰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주께서 그 마지막 완주라고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매일매일 마라토너가 달리듯 달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이 중간의 경유지와 같은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한 경주 가운데 있다고 믿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한 경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구주로 영접하고 만난 그 시간부터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션이라는 가수 아실 거예요. 진우 션의 멤버인 션. 물론 저는 그분의 노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자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근데 참 인상적인 걸 봤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러닝을 하면서 자기가 하루에 몇 킬로를 뛰었는지 체크를 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몇 킬로를 뛸 때마다 얼마씩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000km 뛰었어요. 5,000m 뛰어 1km 뭐 10,000m 10km 뛰었으니까 오늘은 얼마를 적립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달리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뛰느냐?
혹은 얼마만큼 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기부하느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혀는 자신이 하는 그 일의 가치가 뭐예요? 내가 이래도 오늘 42.195km를 몇 분 만에 뛰었어가 아니라 나는 몇 킬로를 뛰어서 얼마를 기부했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평가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냐는 거예요. 그 션이라는 사람은 이 달리기라는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그 건강을 위한 활동을 목적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치는 뭐예요? 많이 뛰느냐가 아니라 많이 기부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동기 중에 목회자가 되지 않고 사업가가 돼서 나름대로 성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가깝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동기 모임에서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 보니까 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고 그 친구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꽤 잘 되는 것 같아요.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들리는 소문에도 보면 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나 부럽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 표정이 별로 밝지 않으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좀 생활은 해야 되니까 뭐 사업을 하니까 사업은 또 이상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뭐 공부방을 하면 뭐 공부방이 잘 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를 가만히 봤어요. 거기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다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라는 겁니다. 뭐 목회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척교회 하느라고 힘든 친구도 있고 여전히 부사역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의 열매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경제적으로 이 친구가 제일 잘 살아요. 차도 보니까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막 뭐 어떤 그때 무슨 공부방인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전국에 프랜차이즈 할 정도로 성공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 개척하면서 좀 시작해보자 해서 개척해서 어려울 때 이제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공부방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지점을 만들 정도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을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이 뭐예요? 목회자가 되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가치는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를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그 위로해 준 친구는 개척교회 하면서 사모님이 또 나가서 또 뭐 알바해서 그렇게 어렵게 개척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두드리면서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늙어서 돈 없을 때 네가 밥 사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감사해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걸 보면서 갑자기 제가 웃다가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그건 목적이 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리는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서 평가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난 한 해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뛰었는가? 션이라는 이 가수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건강도 있겠지만 자신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쓴 시간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4만 킬로 뛰었어요 했던 얘기는 그 얘기는 뭐예요? 4만까지 뛰지는 않겠지만 한 400킬로 혹은 4,000킬로 뛰었어요 라는 건 내가 그만큼 기부를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았다는 말을 써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았다는 게 뭘까요? 안전하게 살았고 풍요롭게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살았으면 잘 살았다고 말해요. 내 인생에 문제 없고 사고 안 나고 건강 나쁘지 않고 모든 게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내가 올해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뛰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잘 사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진짜 잘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도 풍요롭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 살아온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뛰었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잘 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때 주님의 나이는 33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 요즘 33살이면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이뤘다라고 말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삶을 사신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까지 감당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잘 살았고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 마리아의 아들로서는 어땠을까요? 어머님 마리아의 아들로서는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린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 너의 어머니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잘 살았지만, 다 이루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되니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마리아가 눈빛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살아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자기의 인생이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잘 살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시간 360일 정도 되겠네요. 그 시간을 달리기의 킬로미터로 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몇 킬로를 뛰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잘 산 인생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를 나의 신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신념이라는 말은 원래 이 헬라어에서는 이 페이소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영어 faith의 원어예요. 우리가 faith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과 확신과 신념은 같은 언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신념이라고요? 예수 신념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믿음을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떤 신념을 가진 자예요? 예수 신념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념이라는 게 사전적인 단어로 뭐냐면 개인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살면 그 신념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념이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하지 않고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신념으로 살아가면 바로 신념이 개인의 행동과 결정을 이루는 중요한 정적인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내 안에 믿음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겁니다. 왜 나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음성이 들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마다 그 음성은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념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중요한 정신적인 기반,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라면, 우린 예수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어떤 결단과 결정을 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사명을 중심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안타깝게도 반복음적인 신념이 흐르는 세상입니다. 한때는 이 세상이 그래도 복음적 신념이 흐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크게 충돌되지 않고 공유 지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세상은 반복음적인 가치관, 그 신념을 따라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이 예수 신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신념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께서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좀 부족했다면 내가 내년에는 더 주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점검하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심장으로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심장으로 달리는 경주자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본다고 바울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라는 건 뭘 말해요? 생명의 동력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들은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맥입니다. 근데 맥이 보통 어떤 거냐? 심장이 건강하면 맥이 좋아요. 심장이 나쁘면 맥이 나쁩니다. 그러면은 건강이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심장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박지성 축구 선수, 그 사람을 뭐라고 별명해요? 심장이 두 개인 사람. 왜 그럴까요? 그 박지성 선수가 이 그라운드에 가면은요, 후방에 있는 줄 알았더니 눈 떠보면 전방에 있고, 동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눈 떠보면 서쪽에 있고.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를 전담마크하는 선수는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서 그냥 심장이 허덕거리면서 헉헉거리는데 이 선수는 숨차이 하지도 않고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하니까 상대방도 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패스도 빼앗기고. 그게 박지성 선수의 가장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점은 뭐예요? 심장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막 뛰어도 이 전후반 다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경주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는 이 산울림 선교회가 있습니다. 산울림 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산행을 합니다. 어제도 산행을 다녀왔는데, 이 산에 가면요,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파, 하나는 둘레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정상까지 올라갈 심장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둘레길만 돌고 계곡도 보고 즐기다가 오는 거고,
내 정상까지 올라갈 심장이 된 사람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부활의 그 산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심장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예수 심장으로 갈아 끼워야만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의 부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장,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갈아 끼워야 됩니다. 이 심장은 육체의 심장이 아니라 영혼의 심장입니다. 그것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만이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 사는 것이며 주님의 심장으로 달리는 경주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주의 일을 향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 우리 안에 던져지는 절대적인 질문의 문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이 단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순간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행동과 내 의지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결정과 고민이 될 때마다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서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주님의 그 열정과 주님의 그 사랑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자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를 예수의 자아로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냄새라고 표현했으면 향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그 일을 감당하리요. 세상의 영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자아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무엇을 맡는다는 거예요? 낯선 남자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 저 성도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는지. 예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예수의 자아를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서는요, 향기라는 게 나요. 향기라는 건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현관문 들고 딱 들어갔더니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된장찌개가 끓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자아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 성도님 보니까 예수님 저런 분일 것 같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리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그 어리석은 옛된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사는 인생.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안에 두 개의 심장이 있다 그랬죠. 예수의 심장을 얼마만큼 돌리면서 살았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살아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자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2025년도 사역을 위해서 또 큰 일들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기도하러 매년 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았던 이 오살리 기도를 갔어요. 전에는 자주 갔는데 여기서 교통편이 제일 불편해서 제가 자주 못 갔어요. 근데 제가 한번 꼭 가고 싶어서 가서 제가 늘 기도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오살리 기도원에는 거기 공원 묘지가 있어요.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위한 공동 묘지가 있는데 거기 제가 늘 앉아서 기도하는 벤치가 있습니다. 추운데도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야, 윤 목사 너 왜 여기 있니? 근데 주저리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우리 교회 당면단 과제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될지 궁금증들,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5절부터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문장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너의 걸음 될 테니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왔니? 아이고 주님 제가 아합과 죄를 위해서 열심을 쌓았는데 다 저를 버리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는 광야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 나를 위해 살던 그 복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라. 너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너를 향한 내 계획이 다 있다. 너는 그 계획대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기만 하면 돼. 제가 그 음성을 받았어요. 그 음성을 받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감동을 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봉헌 시간에 불렀던 모든 걸음 대신이라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물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그 길 간 게 아니라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때론 시험 들기도 하고 세상의 문제 앞에 근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추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길에도 함께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멈춰진 나의 삶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달리던 그 경주를 멈추고 아이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심정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때도 주님은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년도도 여러분들이 멈추든 흔들리든 주님은 함께 계실 것이며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여러분들의 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든 지치든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완주자로 살도록 만드시는 계획은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달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젊은 남녀가 쌍쌍이 돼서 하는 이 운동회를 본 적이 있어요. 2인 삼각을 하는데 보니까 그 같이 파트너인 아가씨가 잘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다 보니까 그러다 또 좀 다리가 불편한데 주저앉았어요. 근데 보다 못한 그 남자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아가씨를 번쩍 안더니 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 복음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 있고 주저앉을 때 있어요. 그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번쩍 안으시고 대신 달릴 것입니다.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예수 신념으로 사는 그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 심장으로는 버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더라면 예수 심장으로 바꿔 끼고 멈추지 말고 오르십시오. 주님이 모든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